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 1절과 2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곧장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찬송시를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사도들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에 관한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를 따라서 상투적인 표현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이유를 보면 그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동의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누군들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만큼 아니면 바울처럼 찬송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바울이 말한 그런 신령한 모든 하늘의 복,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다른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옥중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가 세상 일을 하다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과연 그 상태에서 그가 기뻐하고 찬송이 우러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찬송이 우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는 결코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 날개가 생기고 얼굴에 광채가 생기고 누가 봐도 천사 같은 형상으로 바뀌나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고백했을 때 그 이전과 대비해서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가족들의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셨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현실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영적 눈은 완전히 열리게 되죠.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정확히 무엇을 봤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 전에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그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면 지금 처한 이 상황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차원으로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다 공감하는 말이죠. 어떻게든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근데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말씀을 사전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만을 신실하게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된 자에게, 당신의 자녀된 자에게 그 예정하신,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신실하게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찬송하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찬송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계획과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말이죠.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전혀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신 것과는 전혀 별개로 나는 나의 지각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것조차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믿어지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인정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에요. 나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그 사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그 놀라운 뜻을 피조물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르듯이 하나님께서 왜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안에, 그 택하신 자들 안에 나와 우리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고,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건강하게 좀 잘되게 살고 싶은데 그걸 채워주셔야만 나야 아버지라고 할 만할 텐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 안에서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마음에 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 과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쉽진 않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실행으로 옮기신, 직접 당신의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이뤄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런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옛날에 그런 노예라든가 죄수들을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서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리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또 궁금함이 생깁니다. 꼭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냥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예 사랑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하고 덮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법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아도 결과적으로 나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될 텐데 뭐하러 힘들게 나만 법을 지키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야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운행되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그 피를 흘린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죽고 끝나면 그냥 그렇게도 뭐 살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들마다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하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제사를 지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이 영원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지만 완전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야만 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으로선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퍼부으시는 그 진노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지는 것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그분의 음성.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 너무나도 까마득한 시간, 그리고 우리와는 정반대쪽에 있는 그 땅에서 있었던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그 원죄 유전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시나요? 아니, 나 정도면 그래도 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든 말든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 도무지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학부생 시절에 그때 이제 학교에서 금요일마다 오후에는 거리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팀을 이뤄서 전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개인별로 다 전도를 하러 떠나요. 저도 이제 하루는 그렇게 또 팀 사회 끝나고 나서 개인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분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전형적인 신사 이미지의 분이었는데 웃으면서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걸 다 경청을 하시더니 자기는 정말 예수의 가르침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걸 그냥 같이 서서 들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분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대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이분은 목사님인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 때문에 모든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표정이 확 어두워집니다. 자기는 다 좋은데, 예수의 가르침이 다 좋은데 성경에 기록된 특정 부분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 뛰어난 선생의, 그 뛰어난 랍비의 가르침이 그가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는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얽히면서부터 다 허황된 얘기처럼 비치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심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봤대요. 너무 좋더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동정녀 탄생?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인간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것, 그분이 못 믿겠다고 얘기한 그 전 내용만 놓고 보면
어지간한 교회 목사들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하는 분이라고 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도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는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지간한 사람들, 제가 그때 만난 그분보다 성경 지식 짧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믿을 만한 부분,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실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을 치셔서 보증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예 도장을 찍어서 그냥 확실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너네는 구원받았다. 너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그런 영역에서 잘 생각하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성령님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좀 더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 약간 그런 개념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한다. 막 화를 내시고 막 불을 내시고 막 우리 잘못한 걸 꾸짖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우리말 그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라는 단어는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그 세 가지 일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그 나라의 그 정해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 죄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 이 부분에서부터 세상이 복음과 충돌을 하죠. 아니,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이유만으로 죽었는데 지옥에 간다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아니 그러면 막 나쁜 짓 골라서 다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흑백 논리죠.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막 기분 나쁘다 사람 찔러 죽이고 아무렇게나 막 해를 가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겠죠.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냥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솔직히 말할 때 나는 죄인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에서 1장 10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나름 도덕적으로 잘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로 선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 이상의 죄를 우리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겠죠.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죄란 그런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런 이성과 지성을 막 이렇게 동원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내용인가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을 치시고 보증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깨달은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삭신 사망이 내 앞에 놓여져 있구나. 끝이에요. 그 다음 대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그 다음의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사실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상당히 관대해지죠. 아니, 나 정도면 좀 의롭지 않나요? 사실 그런 생각 다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의로운 편에 속하는 데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이라고 해요. 나는 이 정도 형량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난 진짜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의를 대하는 그런 자세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선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100이면 그래도 우리는 뭐 한 50 정도만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의로워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굳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00% 완전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의롭지가 못해. 나는 이미 절망적이고 끝났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로마장 25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이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무슨 매치가 되죠? 하나님께 간다. 원래 그분이 계셨던 그곳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셨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완전히 의로운 자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곧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해도 두려워할 것 없이 그냥 원래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전에 인간으로서 살았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그가 살아난 것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하지만 내 죄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과 내가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획대로라면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는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뱀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 것처럼, 마치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심판 아래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신 그 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심판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자신의 수하로 삼고자 했던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들 종종 할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살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과연 너를 용서하셨을까? 하지만 마귀도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끝났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그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의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그 문제들에 대해서 씨름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 하셨죠.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우리는 한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각 얘기하세요. 그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또 그 감옥 속에서 힘들어할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 올 때 외투 좀 가지고 와라. 이 감옥이 너무 춥고 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위 앞에서는 추위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도 그는 또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그 죄의 법이 그 생명의 법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후후 털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를 택하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속량을 필요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감동을 편지를 통해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죠. 쉽진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그 영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가장 선하고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요? 무엇이 연약한가요? 무엇 때문에 답답함을 참아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 필요한 건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그 크신 뜻이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누리고 또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